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월 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건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린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명소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기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날 주시니.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사랑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점술이 만연하며 주술이 넘쳐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게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밤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매년 더 넓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사역주가 사역자가 속히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성전에 나와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특별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랑.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 인정해 주는 것,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의 좋은 점 찾아 칭찬해 주는 것, 더 복된 삶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약한 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더 전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2025년 2월 9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이 연금이 하나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면류관 되게 하옵소서. 연금이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으로 그리고 여러 우상숭배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백성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더 나은 소망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여 사랑을 전하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시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 삼아 복음의 사도를 세우는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헌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여 천국 성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자손들 예수님 잘 믿어 믿음의 반석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훌륭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2월 캠페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김순종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자 교육이 잠깐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목자 부목자님들은 그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목장 예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교구 각 목장마다 목자들의 리더십을 따라서 은혜롭게 목장 예배 잘 드려주시고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중보기도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또 목장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사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3사 권사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과 또 1, 2 권사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참여하여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가 다음 주일 2월 16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가평의 행복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는 다음 주 주간 22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당 곳곳이 섬김 주일 식사 몇 개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세미 성도님 부친 별세하셨습니다. 기도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인호 성도 강정경 권사님 가정에서 박정민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오늘 강당 곳곳이는 박영남 장로님, 김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이교구 주관으로 예배드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목자 성가대 주관으로 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간 모든 멤버들은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잠깐 우리 청년대학부 30조짜리 수련회
광고 한번 보고 우리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 30초 광고 잘 보셨죠? 광고비가 많이 비싸지만은 우리는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증강대학부에서 좀 비용을 좀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조도 좀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정묵 안수집사님, 권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축복을 약속하십시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주간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 역사로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노아 시대입니다. 한 1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은 성경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넘쳐 흐르는 정도로 온 세상이 죄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세상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착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자손 만대까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고는 정반대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지식 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고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자들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 무당 이런 자들 세상 쾌락에 빠진 자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어요. 학식과 상관없어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왕들도 있을 것이고 군대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식을 많은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남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사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현자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종교의 교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 종교의 사제들도 있을 것이고 재물이 많은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신분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떤 신분을 가졌든 어떤 것을 가졌든 간에 그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현자이기 때문에 종교의 교주이기 때문에 사제이기 때문에 철학자이기 때문에 착한 일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어떤 일을 했든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세상 것과 자랑하고 세상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조리 다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 것을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의 멸망 가운데서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준행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다 수고해서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억수로 쏟아지는 그 40일간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해서 세상을 완전히 잠겨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홍수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겁니다. 우리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종말은 앞으로 곧 다가올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종말 앞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인류의 종말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 각자는 자신이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고 없이 심장마비로 엊그저께인가 또 그 가수 유명 가수 송대관 씨도 심장마비로 또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분만 심장마비를 죽고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그래도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준비할 기간이 있지만 심장마비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죽음이 내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흘러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생명,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오늘의 나도 사랑하지만은 내가 죽음 후에도 어디 가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오늘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예배 방식과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구약 시대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은 성에서 소와 양과 염소 또 새는 비둘기입니다. 그
짐승과 새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속죄의 제사, 또 속건제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요. 번제로. 이런 제사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뭐 속죄제,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방주를 만들면 이 땅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많은 동물들을 다 연장시켜서 그들을 번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넣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용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용 정결한 짐승을 미리 7쌍이나 준비한 것은 짐승이 새로운 세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성장하고 그렇게 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7쌍 정도는 준비해 두라는 뜻이에요. 준비해 두라. 그래서 미리 너희들이 내게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해 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전에 이미 심판 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준비를 다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을 밟고 난 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서 제사, 즉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내용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신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영생 얻어서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된 거요. 천국의 성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 구원이라고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 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내가 원치 않은 죽음이 내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에 그분은 죽음 후에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 후에 뭘 심판이 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또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죽는 것이 순서가 있습니까? 나이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도 있고 10살도 안 돼가 죽는 애들도 있고 청소년기도 죽는 애가 있고 청년 때에 20대도 죽더라고요. 나이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서 없어요.
우리는 다 늙어서 죽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어요. 병으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난 정도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을 내가 지금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래요. 권력을 가졌다 칩시다. 그럼 그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거 살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삽니까? 육신의 삶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한번 육신의 죽음은 다 죽게 되고 육신의 죽음 후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내가 일생 동안 모든 사람 각자가 일생 동안 살았던 그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 다 하나님은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는 엊그제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만 해 두었겠어요? 영상까지 다 준비해 주셨겠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고 보는 순간 기억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저런 죄도 지었구나. 다 생각나면서 다 기억하게 하시고 다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너 인생이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인생의 일대기가 바로 여기 있다. 잘 보았느냐? 너는 수많은 죄를 지었다. 그 중에 조금 착한 일도 했지만 그 조금 착한 일이 그 수많은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우리 다 심판받아 어디 갑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 생명책은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호적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사망은 없어진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란 뜻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지만 지옥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 착한 일을 했어, 뭐 헌금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뭐 착한 일 좀 하고 뭘 좀 하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한 가지라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오셔서 우리 죄를 전 우리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값을 갚으려면은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금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내가 그분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은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안 해놓고 이거 문제 풀으면은 구원 줄게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냥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자칫 잘못하면 가치를 무겁게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란 말은 공짜로 받았던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 되게 하셔가지고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 갖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말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잖아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그 고통당하는 아픔을 보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 배 타고 노예 선을 타고 노예들을 사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배 타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배 안에 그 조그마한 성경책을 발견하고 심심해서 그 성경책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노예 매매상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자기 같은 약한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라운 은혜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이게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 앞에 찬송이 찬송가 304장 후렴이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저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너 땅 바치고 집 바치고 이런 거 하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요. 신약성 기록한 헬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출발도 예배고 마침도 예배고 진행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를 딱 정해두었어요. 시편 50편 4절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예배로 언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해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하라.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 마음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요. 제 마음은 언제나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번 주일은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 없는 마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의 얼굴을 봐야지. 아빠, 엄마, 이번에는 명절날 바빠서 못 가요. 그러나 용돈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부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 얼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엄마가 준비해둔 밥도 먹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우리 하나님도 예배당에 우리 모두를 각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게 신학교 가면은 예배학 시간에 첫 번째 배우는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도 받고 다 받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찾아오셔서 그에게 신령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내용,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한 장면은 천국에 올라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원히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노아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걸다시피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시고요. 두 번째 축복은 모든 바다와 공중과 땅에는 모든 짐승들을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두렵게 하리라 다스리는 통치의 축복을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담에게서는 곡식과 채소만 먹도록 했는데 노아 때는 산 동물은 다 먹을 거리를 주신다 그래요. 먹거리의 확장입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잘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우리 가정과 기업이 큰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예배 현장에서 귀신은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 들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두 손 높여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 시작. 축복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우리 선교사들과 해외에 나 있고 지방에 우리 성도들 위해 병세 있는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